주뜻 이루며 성경에 관용어라 있는데요. 일단은 사사기 8장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절만.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여기를 보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아비에셀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관용어구라 그래요. 관용어구라 그러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 이게 뭔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성경의 어떤 구가 또 말이 있는데 그걸 관용어들이 많아서 그래요. 성경에. 신약도 구약도 관용어가 많아요. 성경에는 신약도 구약도 관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상하다. 내가 성경 읽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까?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것은 관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관용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그 관용구를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관용구를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의 뜻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가 보세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않냐. 이 말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물 포도 나오고 만물 포도가 나오고 이 말을 했는데 왜 이런 뜻이 나올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기드온이 싸우러 갈 때에 에브라임 지파를 안 불렀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항의한 거예요.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빠뜨렸냐? 우리도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낫지 않냐. 이 말 한마디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지파에 화가 나는 게 싹 가라앉아 버려요. 이 말을 한마디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런 말을 또 붙여놓으면요. 아니 이 말을 했는데 왜 화가 가라앉았을까? 끝물 포도 만물 포도 이야기했는데 왜 가라앉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관용구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자기들의 관용어예요. 관용어를 한번 볼게요. 관용어란 건요. 본래의 뜻과는 다른 의미로 사람들 사이에 습관적으로 널리 써요. 그 뜻이 굳어진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본래의 뜻은 아니야. 본래의 뜻은 아닌데 다른 의미로 이렇게 썼었는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자꾸 쓰이다 보니까 그 말이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정착이 돼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관용어가 이런 거예요. 손발이 맞다. 손발이 맞다가 뭐예요? 손발이 맞다. 우리 그러잖아. 일하는 사람끼리 호흡이 잘 맞으면, 척척 맞으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와, 저 사람은 나하고 손발이 잘 맞네 그러잖아요. 그 손발이 맞다는 게 실제로 손하고 발이 맞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이게 관용어라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끼리 호흡이 척척 맞다 하는 걸 쓸 때에 이 손발이 맞다는 말이에요. 이걸 관용어예요. 그 원래 의미는 아닌데 왜 이런 뜻이 아닌데 뭐예요? 이게 쓰다 보니까 정착이 돼 버리니까 이 말이. 그 우리는 들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손발이 맞다. 한국 사람들은 들으면 이해가 되죠. 손발이 맞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딱 알아채는 거예요. 호흡이 잘 맞는구나. 근데 외국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관용구가 많이 들어와 있을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관용구에 대해서 꼭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 번 가르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가르치고 넘어가고 싶었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에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관용어에 대해서 내가 꼭 한번 설명을 하고 싶었다니까.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성경 읽을 때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렵냐고 그래요. 어렵다는 뜻은 뭐예요? 관용어를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구약 신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보시면요. 발이 넓다. 우리 발이 넓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 발이 크다는 뜻이에요.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뭔 뜻입니까? 인맥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 인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을 갖다가 발이 넓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또 관용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야, 당신은 참 인맥이 참 좋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발이 참 넓네, 저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아, 인맥이 좋다는 뜻이구나. 대부분 알아듣죠. 그 다음에 입이 무겁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입이 무겁다. 진짜 입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무게를 달아보니 더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죠? 저 사람이 비밀도 잘 지켜주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입이 무겁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비밀을 잘 지켜주고 또 말도 아주 조심스럽게 잘하고 그런 말을 여기서 저기로 잘 옮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입을 무겁다죠. 이것도 관용어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런 말들을 손발이 맞다, 발이 넓다, 입이 무겁다, 이런 말들을 외국 사람들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왜? 우리만 쓰는 관용어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런 관용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신약도 구약도 이 성경에 이 관용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어를 잘 성경에서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관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더 상세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1차적으로 먼저 관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나왔잖아요.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마을 보다가 낫지 않았냐. 이 관용구거든요. 관용어 하는 거하고 관용구 할 때는 관용구잖아요, 이게. 이 구라 그러잖아요. 이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한번 볼게요. 끝물포도 마음포도인데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마음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을 했단 말이야, 기도원이. 이 말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 말 듣고 화를 누구로 떨어뜨리면 갑자기 그들이 막 조용해졌어. 안 그랬으면 전쟁이 붙었을 거야, 기도원하고. 근데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수그러졌어요. 끝물포도는 올렐라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이삭 죽기, 뜻이 이삭 죽기예요. 뜻이 특이하죠. 끝물포도인데 왜 이삭 죽기입니까, 뜻이? 그 다음에 만물포도 한번 볼게요. 밭이 이런데 뜻이 포도 수확 그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원뜻을 보면요, 이렇게 틀립니다. 보세요. 끝물포도가 하는가? 우리는 끝물포도가 하면 뭡니까? 우리는 끝물포도 하면 끝에 수확하는 거잖아요. 만물포도는요, 처음에 수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끝물포도는 올렐라, 이삭 죽기, 만물포도는 포도 수확 그런 뜻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끝물포도는 포도 수확 때 땅에 떨어져 있던 죽은 포도송이에요. 이삭 죽기가 뭐예요? 이삭 죽기? 타작을 다 하는 뒤에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 이삭을 죽어서 죽잖아요. 그거를 이삭 죽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끝물포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농사를 지을 때, 포도농사를 다 지을 때에 포도가 땅에 나중에 놔두면 덜 따는 게 땅에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걸 이삭 죽듯이 주어요. 그게 바로 끝물포도예요. 하품에다가 아주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는 걸 줍는 거. 그게 그래서 아까 뜻이 뭔 뜻으로 나왔다고요? 이삭 죽기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끝물포도예요. 만물포도는 7월달에 첫 수확하는데 처음에 딱 열어가지고 까매졌을 때 질이 좋은 포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만물포도예요. 근데 보시면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관용구거든요. 자, 이 말이 뭔 뜻이냐 하면요, 상대방의 하찮은 노력과 공로를 인정하고 높이 치해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의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있잖아. 너희들 있지, 전쟁 초기부터 오진 않았지만 너희 공로가 너무 컸다. 너희들 안에서 우리 전쟁이
제대로 전쟁 못 될 것이다. 너희 때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한마디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관용구나 관용어를 모르니까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적 관용적 표현을 모르니까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외국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외국 사람이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뜨거운 걸 먹으면서, 아유, 속이 시원해. 아유,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 사람이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뜨거운 걸 먹으면, 국을 먹으면서 속이 시원하다는 말은 속이 확 풀린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이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관용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요. 외국 사람이 못 알아듣지. 우리도 히브리인들이 볼 때 우리 외국 사람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성경 읽을 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름대로 쓰는 그들의 관용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셀의 마늘 포도 낫지 않냐. 이 관용구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하냐.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신구에 걸쳐서 많이 나와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기드온이 한 것은 뭐냐. 전쟁 초기부터 싸운 기드온의 집안, 이 아비에셀이니까 기드온의 집안이요. 그 집안보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참전한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훨씬 크다. 그럼 기드온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에브라임 지파한테 했잖아요. 화가 가라앉았잖아요. 이 말이에요. 야, 너희들 우린 처음부터 우리가 싸웠는데 너희 여기 처음부터 온 지파들보다 마지막 끝날 무렵 온 너희들이 공로가 훨씬 크다. 이게 너희 때문에 싸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들이 막 화가 나가 따지러 왔다가 이야기를 읽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싹 쓰그러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성경의 관용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말의 중요성을 이 말을 딱 하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마늘 포도가 낫지 않냐. 이 말을 딱 하니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는 뭐예요? 하찮은 거잖아요. 아주 하찮은 포도. 하품이란 말이야. 마물포도는 상품이잖아요. 진짜 좋은 거잖아. 그러나 너희들은 하찮은 거지만 너희들의 공로가 더 크다 이거야. 어느 지파보다도.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인데 이 말 한마디로 에브라임 지파의 노를 풀어주고 분쟁을 종식시켰어요. 만약에 기드온이 화나가지고 뭐야 너희들 지금 나한테 대적하는 거야 하고 했으면 싸움을 났다. 전쟁이 났다니까. 근데 이 말을 한마디에 에브라임 노를 풀어주고 분쟁을 종식시켜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다고 기드온이 이 말 한마디 하니까 전쟁할 게 전쟁이 그냥 수그러들어 버렸다니까. 사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지을 때 이 온 피조물을 지을 때 뭘로 지었습니까? 말하잖아요. 있어라 하니까 되네. 말에는 힘이 있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을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상대방의 화를 돋굴 수도 있고요 떨어뜨리기도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5장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라. 이거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뭐래요? 뭔 뜻이죠? 부드럽고 온화한. 부드러운 대답은 대답할 때 부드럽게 대답하면 분노를 시게 한다. 분노를 먹게 한다. 그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분노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격한 말은 뭡니까? 과격한 말은 애체벌 하는 뜻인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말 그런 뜻입니다. 남에게 막 상처되는 말 막 그냥 남이 상처되는지도 모르고 막 해대뿌는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격동한다는 말이 올라가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요. 올라간다고요? 올라간다고 그랬을까요?
열 받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열 받친다. 열 받았다. 그 말이에요. 확 올라가는 거냐. 확 끌어올라 버린 거야. 무슨 이해하시겠죠? 이 머리의 원도를 보면 딱 이해할 수 있어요. 격동한다는 거는 올라간다. 그냥 갑자기 확 치밀더라 이거야. 치밀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뭐냐면 그럼 올라갔듯이 올라간대. 격동한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대답. 이 기도원이 한 것은 이 말은 아주 부드러운 대답이었어요. 그게 화를 싹 깔아줘 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싸움을 거치게 하는 건요 부드러운 말이더라고. 부드러운 말이더라니까요. 볼게요. 시편 2장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있다. 제가요 이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있잖아요. 관용구예요. 제가 목회할 때 누가 물었어요. 이 구절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 이 찬송도 있잖아요. 이 말을 질문을 했는데 대답 못했어요. 그때. 정말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부끄럽게 대답 못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이게 뭔 뜻이냐 목사님. 대답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게 히브리인들의 관용인지 몰랐어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게. 표현을 몰라가지고 대답 못했어요. 여러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문이 머리가 있습니까? 문이 머리가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이 머리가 어디 있노? 문이 무슨 머리가 있노? 머리를 들으래.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제가 대답을 못 해줬어요. 이걸 대답을 못 해줬다니까. 그런데 관용을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뭔 뜻인지 알았어요. 뭔 뜻인지 알았습니다. 볼까요?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는 뜻이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그런 말이에요. 문을 히브리적 표현으로 문을 들으라는 것은요 문을 열어라는 표현이에요. 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들어갈 때 왕이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누가 열어줍니까? 신하들이 다 일일이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라 하는 말은요 들으라 하는 말은 왕이 들어가니까 열어라 이 말이야. 열어라는 이야기예요. 열어라는 말을 들으란 말로 관용으로 쓴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냥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와 손말이 많네. 저 사람들은 무슨 말이에요? 호흡이 척척 맞네. 그 말 아닙니까? 외국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알아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들자다. 이 말은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읽으면 알아들어요. 왜? 자기들이 쓰는 관용 표현이니까.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알았어요 제가. 근데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막 전쟁 칠 때요 문을 갖다가 막 이따만 뾰족한 걸 갖고 쾅 때려가 문을 부술라 그래요. 안에서는 문을 어떻게 해요? 못 열게 해요. 근데 먼저 앞에 문이 어떤 게 있어요? 문이 밑으로 이렇게 있다가 여는 거 이렇게 열리는 것도 있지만 위로 올리는 것도 있죠. 막 감 올리면 win이 있다가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 당시 때 문은 이런 문도 있었거든. 그래서 문이 들으라 할 때 뭡니까? 머리를 들으라. 올리라 이 말이에요. 올리라. 무슨 이해하시겠죠? 올리라는 표현이에요. 이 배경을 하시면 더 쉬워요. 올리라. 들으란 말은 올리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 문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문이 꼭 머리를 들어 살아있는 표현으로 되고 사람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의미가 되는 영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보시면 이거예요.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문을 열어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을 열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연다는 말.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그 분위기 모든 주시는 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게 여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나 하나님 말씀 인정 못하겠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 문을 들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열고 나와 교제하자 이게 하나님이 그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들어갈 때 문을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들어갈 때 문이 여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의미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는 것은 바로
관용적,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관용적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일부만 몇 개만 다루지만 여러분 실제로 성경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 성경을 해석하기 좋고 이해가 척척척 됩니다. 볼까요? 관용어네요. 자, 사무엘상 2장 3절에 발을 가리다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따라가면서 발을 가렸대. 발을 가리다 그렇게 표현해놔요. 사울이 발을 가리려 발을 가리려 저쪽으로 갔대.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와요. 발을 가리려 들어갔대. 이게 무슨 말이면 발을 가렸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발을 가리다가 이게 관용어거든요. 이 관용어예요. 우리가 표현하면 발을 가린다면 뭐 옷으로 발을 덮는다든지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옷을 덮으러 들어가나? 밖에 덮으면 안 되나? 용변을 보러 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용변을 보러 갔다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좀 그런 표현들을 바로 용변을 보러 갔다 이런 표현을 바로 쓰려니까 어때요? 조금 쓰기가 좀 뭐 한 거야 말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내가 발을 가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세련되게 쓰는 거예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발을 가리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좀 세련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용변을 본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런 말들을 발을 가리다 이 표현을 잘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사사기에도 이 말 나와요. 가려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좀 이 말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말이 정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발이 기름에 잠기다 이런 말을 또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읽었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마지막에 예언을 해줍니다. 예언을 해주죠.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죠. 예언을 할 때 아셀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데요. 이 예언을 쭉 해주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했어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이거 관용적 표현이에요. 관용구예요. 발이 기름에 잠긴다. 이건 뭔 뜻입니까? 이게 발이 기름에 잠긴대. 우리는 이해를 못해, 잘. 발이 기름에 잠긴다. 이게 기름에 발을 담갔나? 아셀이 나중에 기름에 발을 담근단 말이야. 그 뜻이야. 보세요.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될 것이다. 아셀 지파는요. 풍요롭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표현을 관용적 표현입니다. 아셀 지파는 나중에 풍요롭게 될 것이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발을 기름에 잠근다는 건요. 기름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름은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그 기름을요, 이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님이 오면요, 발을 물로 씻어주기도 합니다. 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하인들이 와서 물떠와하고 발을 씻어주고요. 손님이 발을 씻겨줘요. 근데 아주 부잣집은요, 발을 씻겨주고 난 뒤에 기름으로 발을 발라줍니다. 아주 귀한 집은 그래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기름을 가지고 발에 발라준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부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발을 기름에 잠긴다는 건요. 기름이 아주 귀한 걸 발에 담근다는 것은 뭐냐? 관용적 표현인데 풍요롭게 되고 존귀하게 살아간다는 표현이에요. 아주 귀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아셀 지파는 너희 아셀 지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셀 지파는 풍요롭게 되고 아주 너희는 존귀하게 된다는 그런 관용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이렇게 보면은 몰라도 관용적 표현을 알게 되면 아셀 지파가 풍요롭고 존귀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적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어달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루도 아닙니까? 루시 보아스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잖아요.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이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또 이게 또 관용구예요. 이 재밌는 관용구예요. 당신과 뭐예요?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상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요, 세련된 표현입니다. 더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는 허락합니다. 나를 취하여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쓰려니까 어때요? 너무 좀 노골적이야. 19금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하면서 관용적 표현을 쓰는 거야. 세련되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 옷자락으로 덮어서 하는 말을 결혼하기를 원한다지만 사실은 더 강한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갖다가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좀 노골적인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세련되게 관용구를 표현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관용구를 알아야 성경을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신의 일생을 내맡김에서 보호하고 돌봐달라는 표현이에요. 내 일생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보아스에게 맡기겠습니다. 내 일생을 맡겼게 보호하고 돌봐주세요 하는 뜻을 쓰인 것입니다. 이 관용적 표현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자꾸 드린 거예요. 신약의 걸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 있죠. 5장에 7장 나오는 산상수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의 구절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이 5장의 7장 산상수훈입니다. 뭐냐? 히브리어 관용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산상수훈이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깊은 뜻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용구가 집중적으로 들어있는데요. 예수님 사회 같은 1세기부터 해서 한 300년 동안요. 한 3세기까지 통용되는 표현들이 다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 사는 것 같이 내 옆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입어야. 여기 보세요. 구제하는 거하고 나팔 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팔을 불지 말해. 이 관용구예요. 관용어예요. 이게 나팔을 불지 말라는데 그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당시 때 히브리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관용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야, 저 사람 기가 얇아. 기가 팔랑귀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알죠? 뭡니까 이게? 기가 얇다는 거, 기가 팔랑귀라는 거 뭐입니까? 나무 말을 갖다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 작아요. 손 다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사기꾼들 이야기하는데 막 기가 얇다, 팔랑귀라서 쌀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요 이해를 못하죠. 나팔을 불지 말라. 관용어인데 예수님이 관용으로 이야기했거든요. 히브리인들 관용적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보시면요, 나팔을 불다 하는 건 히브리어 살피조인데 나팔을 불다 신호를 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뜻도 있어요. 허풍을 떨다, 자랑하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허풍을 떨고 자랑하다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게 자랑한다는 데에 보면요, 남에게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신호를 주다 해놨죠. 구제할 때 나팔을 빡 분다는 그 표현을 왜 썼느냐? 자랑하려고. 남에게 내 선행을, 구제의 선행을 보이려고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팔을 빰빠라밤 불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 집중을 하죠. 그렇듯이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이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모르게 하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남이 모르도록 하라는 표현을 나팔을 불지 말라는 관용으로 쓴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다는 말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나올 때 신호를 딱 주는 거예요. 신호를 딱 줘가지고 내 구제하는 걸 좀 봐달라 이거예요. 자기를 나타나고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놓고 자랑한다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요. 나팔을 불다는요. 자화자찬과 자기 자랑을 늘어놓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배경을 보시면요.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은 자선응금을 할 때 나팔을 불러서 알렸습니다. 그 당시 실제 그랬대요. 바리새인들이 자선응금을 딱 하고 남을 도와줄 때는요. 일부러 나팔을 불어버립니다. 불어가지고 자기 선행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예요. 관용적 표현을 쓰면서 자기 선행을 자랑하자는 말하는 뜻도 있고요. 그렇게 나팔을 불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헌금통이요. 이 넣는 입구 있잖아요. 여기 나팔 모양으로 생겼을 때요. 나팔 모양으로. 그래서 일부러 막 바리새인들은 막 대놓고 그냥 나팔을 불어버렸대요. 왜? 내가 지금 남을 도와주고 있어! 날 봐! 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로 구제하는 걸 자랑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 하시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외식하는 자여. 바리새인에게 외식은 위선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랑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고요.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거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서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래 취지는 뭐냐? 구제할 때는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같이 다 붙어 있는데 다 알죠. 그러나 그렇게 막 같이 모르게 할 게까지 여러분들은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아주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잖아요.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거야. 은밀하게 하라. 아주 은밀하게 하라는 거야. 은밀하게 하라는 뜻이 뭔지 보겠습니다. 은밀한, 크립토스, 숨은, 은밀한, 그 다음에 뭡니까? 비밀스럽게, 비밀에, 그런 뜻이에요. 아주 비밀스럽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히브리 배경을 한번 보실게요. 비밀의 방이라고 해놨죠. 성전 한쪽에 있는 비밀의 방으로 히브리인들은 구제할 때 비밀의 방을 통하여 구제를 실천해요.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선심을 쓰려고 환심을 얻으려고 성전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성전 있죠? 간단해요.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그거만 딱 있어요. 텐트를 쳐가지고. 근데 신약에서 성전을 이렇게 짓죠. 짓는데 이 보세요. 아주 크게 짓어요. 여기는 별게 몇 개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별게 몇 개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뭐 솔몬 행각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별게 몇 개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외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건물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비밀의 방이 한 군데 한쪽에 있어요. 그 방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뜻은요. 비밀에 하는 뜻이 있죠. 그 비밀의 방이 그거 있어요. 뭐냐면 자,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구제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지역 사람은 다 그래요. 구제하는 것을 11조 내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이 있는데요. 그 방에다가 자,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쌀 한 가마 가져왔어요. 쌀 한 가마를 그 안에 갖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요. 문 닫고 나가요. 그럼 제가 쌀이 없어. 가난해. 그래 쌀을 가지러 가야 돼. 그러면 이 빈매의 방에 들어가고요. 필요한 마치 쌀을 꺼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쌀을 누가 갖다 놓고 갔는지는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때 그랬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누가 가져갔는지도 하나님 외에는 몰라. 아시겠죠? 그게 바로
오른손에 그러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은밀한 게 하라는 뜻이 바로 비밀하는 뜻이 있잖아요. 비밀의 방, 그걸 거기에 포함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자, 돈을 갖다 놔요. 내가 돈을 그 안에 100만 원 갖다 놔요. 근데 그 백성 중에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 단장 쓰려니까 돈이 없어. 가난해. 그러면 비밀의 그 방에 들어가고 돈을 필요한 치면 갖고 나와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 누가 가져간지도 몰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비밀의 방이 있다는 걸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 뭐냐? 은밀하게 하라. 비밀스럽게 하라.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뭘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실천할 때는요, 은밀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선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좋은 일을 할 때.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대.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대. 이 땅에서 다 받았대. 다 받았대. 제가 좀 아는 분이 한 분이 신앙생활은 잘하거든요. 한 가지 딱 하는 가지 좀 늘 걸렸어요. 잘해. 모든 걸 다 잘해. 헌신을 잘해. 근데 꼭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 자기가 크게 뭘 헌신했으면 목사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좀 꼭 광고 좀 해달래. 내가 했다고 광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게 하나가 단점이었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거든요. 그게 단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다 받은 것이요.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구제를 하는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겠고요. 구제를 받는 사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주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거는 배려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중요한 것입니다. 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 앞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번역이 되어 나올 때 얼마나 많이 번역되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죠. 헬라에서 영어로 번역했죠. 영어에서 어디로 번역했습니까? 중국어로 번역했죠. 중국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몇 개를 거친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중국, 한국 5단계를 거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관용어는 대부분 직역을 하는 것보다는 어떨 때는 의역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직역을 해버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거는 직역으로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번역할 때요, 70인 번역을 할 때에 직역으로 번역을 거의 직역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70인 번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드릴 거예요. 잠깐 얘기 해드릴 거예요. 프톨레미 2세가 이집트를 통치할 때요. 그때가 주전이었거든요. 그때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히브리인들의 랍비들, 성경학자들을요, 73명, 어떤 사람은 72명으로 이야기합니다. 73명을요,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한 사람당 방 1개에 들어가게 했어요. 방 1개. 한 사람은 방 1개에 다 집어넣었다고요. 73명을.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라 했어요. 해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게 나타났어요. 번역을 했는데요, 73명이 번역을 다 해가지고 왕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에게 번역한 게
다 똑같으냐 조금씩 틀리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요, 각자 방에 들어가고 절대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갖고 융숭한 대접을 해주면서 번역하게 했거든요. 놀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버렸어요. 13명의 번역이 다 글자 한 장 틀리고 다 똑같았대요.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다 똑같았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똑같았대요.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 번역은 하나님이 절대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개입하십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 학자들이 70명을 참가했다고 하고 70명 번역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73명, 12명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래서 70명 번역이 나왔는데 그때 히브리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5단계를 거치면서 직역을 하다 보니까 관용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관용에 대해서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에 양을 다 못해요.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관용어를요, 반드시 여러분이 좀 알면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듯이 앞으로 어떤 모르는 표현이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제게 물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아는 그 자리에서 대답해 드리고요. 모르는 거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동영상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 읽어도 지금까지 제가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것은 관용적 표현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얻는,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